근데 지난주에 그 메시지 하면서 아담의 가정이 왜 망해버렸는가? 아담의 가정이 왜 실패를 했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곧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해 놓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자기 아내를 만들어주니까 언약 전달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사랑 고백하는 데다가 신경 써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언약 전달이 중요한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사랑 고백하는데 급급하고 동물 이름 짓는 데다가 급급하고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냥 어설프게 대충 전하다 보니까 하와가 언약 안에 서지 못하니까 사단 마귀가 아담의 가정에 하와에게 접근해서 가정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가정이 복음이 안 세워지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날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연애 내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연애 보세요. 베트남에가 연애 그거는요 고온지대입니다. 베트남이 그렇죠. 동남아 지역이 35도 40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한여름이고 더워서 못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더워 거기가.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도 또 눈 왔잖아요. 눈이 너무나 많이 왔고요.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떼죽음하고 뭡니까 농작물이 다 피가 있고요. 눈들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한여름 더위에 35도 37도가 올라갔을 때에 갑자기 껌껌이 들면 눈이 펑펑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나라가 세워진 일에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연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그쪽에 지금 눈이 와갖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요. 그냥이 아닙니다. 왜 자꾸 연들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온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가 뭡니까? 인간 타락에 쓰였어요. 그렇죠? 인간 타락인데 이 타락 가운데서 이것을 들어서 뭡니까? 인재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재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재론인데 인간이 왜 타락했냐 이게요. 인간이 왜 내가 타락했는가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이 타락했는가, 왜 우리 부모님이 타락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어떤 가정이는 뭐 몸살을 앓아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나 몸살을 앓고요.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나 몸살을 앓아. 그리고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나 막 속상하고 몸살을 앓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연애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 학문에서는 답이 안 나오겠어요. 세상 어떤 논리와 세상 종교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만 우리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인간 타락 경위와 타락 후 결과. 타락의 이 경위, 이 경위와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 타락의 경위. 왜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근본 문제, 그렇죠? 이 근본 문제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내 가정의 근본 문제에 빠졌어. 우리 가정의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어제 우리 공장노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공장노님하고 과거에 가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요, 내 가슴에가 피가 묻히고 나왔대. 여기가 피 한 덩어리를 묻히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물어보면 무당들은 뭐냐면은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기가 있어서 만약에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안 했는데 뭔가가 뭡니까, 시골에서 일하다가 연장 같은 거 있잖아요. 새신랑 같은 거, 뭐 꽃갱이 같은 거 있잖아요. 탁 들고 이렇게 딱 치려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치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나를 위해서 푸닥거려 주세요. 나를 위해서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푸닥거려. 그럼요, 나는 듣기 싫은데 무당이 와서요, 내 방에다가, 이거 방에다가요, 뭘 차려놓고 쌀놓고요, 계속 막 징을 두들면서 막 뭔 너무 헛소리를 하는지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 구슬을 했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나는 영적 문제가 더 많아져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간혹하다 그런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 될 때까지 오줌 싸는 거 있죠.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근본 문제 가정에 딱 걸리면 그 사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가정이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린다니까. 이걸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문제, 창세기 3장 3절 4절 문제, 창세기 3장 7절 8절 문제.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 사단 문제예요. 여기 뭡니까? 죄 문제예요. 여기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 다 걸렸어요. 보세요. 이 문제에 걸리니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걸린 문제가 뭡니까?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걸리니까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렇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제가 1장 2장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얘기해요. 인간을요, 고등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 인간이 동물입니까? 왜 고등동물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깡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어김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존재가 뭐가 됐다고요? 육적인 존재.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이제 이 존재가 영적 존재가요. 성경에 보니까 육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적 존재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요, 동물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봅시다. 성경에서 얘기한 거 뭐라고 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저 뒤쪽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3장 6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에요. 육으로 났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이 어머니 못해서 태어났을 때에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육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난 겁니다. 3장 1절부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까지 네가 그것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아니, 모태에 태어났을 때에 모태니까 육으로 났어요.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이거는 모태입니다. 그렇죠? 이 모태예요.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백날 천날 태어나도 10번 1000번 10,000번 태어나도 육으로 태어나는 거, 그렇죠?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보시오. 그럼 또 뭐라고 했는가요?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6장을 또 보면 그 6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고 육은 뭐라고요? 그렇죠.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 육은 무익하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땅에 갖다 묻어버려요. 뜯어먹질 않아. 잡아먹질 않아. 그냥 사람 죽으면은 흙 속에다 갖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사람 죽으면은 어디요? 화장시켜버려요. 화장시켜. 요즘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 대전에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전주에서 화장터에 가보니까 2시간이나 한다더라고요. 이게 딱 가니까요. 그 가를 딱 들어서 이게 딱 발에다 올려놓더라고요. 쭉 밀고 가더라고요. 가갖고 화장 가보니까 화덕에다가 쑥 집어넣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 화면에 비춰지더라고요. 쑥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문 닫으니까 그냥 불이 확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을 전부 다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럼 2시간 태워버리면 싹 사람이 소각돼갖고 싹 없어져 버리고 뼈다귀 몇 조각만 남아요. 뼈다귀 몇 조각만. 사람의 육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또 보니까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뭐라 하겠는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뭡니까?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육이 하나님 나라 갑니까?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요, 이 피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혈이라는 것은 피를 말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데 이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히잖아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하겠는가?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에 보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인간 속에 하나님을 이 사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없대요. 왜 그랬냐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영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어요. 그냥 빈 깡통이에요. 그냥 깡통 비어있어.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해를 안 시켜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또 보세요. 뭐라 하겠는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시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14, 15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보세요. 자녀들은 그랬어요. 자녀들. 이 자녀들이 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혈과 육에 속해 있어서 죽음이 무서워. 그렇죠? 죽음을 안 무서워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무서워요. 사람이 건강했다 어느 날 암 말기가 됐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무서움을 갖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제 끝나고 저 세상으로 가야 할 때가 이제 됐는데 저 세상은 미지수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미지수요. 천국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있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화장터에 가보세요. 화장터. 저는요,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나온 집사님이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친구와 같이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친구는 괜찮고 집사님 동생은 자다 말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아무런 저녁에 친구하고 같이 막 놀고 이제 있다가 친구하고 같이 이제 자취방에 가서 잤는데 친구는 괜찮고 걔는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부를 했는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치르기 위해서 장례를 제가 치렀거든요. 저 서울의 벽제 화장터를 갔어요. 벽제 화장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잘 된 데가 벽제 화장터잖아요. 야, 벽제 화장터 가니까요. 사람의 관이, 죽은 사람 관이요. 두 줄로 쫙 순서를 기다려 서 있는데, 어디냐면은 그 예배 드리는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부터요. 쫙 자동차가 들어오는 저 입구 연병장 저 뭡니까 마당에까지 쫙 줄 섰어. 관들이. 그 사람들 소각하려고 하루 종일. 거기 안에는요. 처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냥 순서 없이 서 있어. 거기가. 죽은 사람들이. 연애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 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여기 빠져갖고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죽음이란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그냥 꾸질꾸질 힘들게 막 뭔가를 악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막 쓰고 합니까? 왜 그래요? 저 세상에 진짜 좋은 거 있고 그냥 죽음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법도 없으면 그냥 말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그게? 성경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보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 하겠는가요?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에서 이제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을 안 하고 무슨 싸움이요? 세상 먹고 마시고 막 생활하는데 거기다가 다 싸움하지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거기 보면은 불순종의 그랬어요.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총칭에서요, 중심에 그 마음에는 사단 마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마지막 소절을 봅시다. 2장 2절 마지막 소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그래요. 이 말은요, 불신자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역사는요. 가운데라는 것은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사단, 악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해서요.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뭐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뭐예요? 이 성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품이 신성과 영성과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같은 성품이 이게. 근데 이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성품이 죽었어.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거기서 말하기로 뭐랍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이 뭐라고요?
인격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인격이 다 파괴됐어요. 이 인격은 뭡니까? 지정의입니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정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압니까? 절대 몰라요. 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세상의 지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 수 없어요. 왜?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속성, 하나님을 아는 성품, 하나님을 아는 인격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요, 문제 속에 인간이 빠져버렸어요. 이 문제 속에, 인간의 문제 속에 뭡니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요, 불신자 뭐라고요?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사주팔자 운명 속에 완전히 매어버린 거예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뭡니까? 사주, 이 팔자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여러분들 유목사님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창세기 뭐라고요?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문화요. 문화. 그래서 보세요. 근본 문제에 빠져버리는 가정은요, 문화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문화가 뭐냐면은 우상 문화예요. 그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타락 문화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사 문화, 뭐 고사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제사 문화, 고사 문화, 전부 다 그거죠. 귀신의 역사예요. 사난마귀 역사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라니까. 그래도 보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저께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형님, 이거 뭐 보세요. 이거 케냐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너무나 징그러워서 이게 내가 환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나한테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고, 여러분들 케냐 아프리카에는 해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교들이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선교사들이 이제 뭐 복음을 전하면서 뭐 주고 막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들 돌아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고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요. 막 말도 못해요. 옷을 헐렁 벗겨놓고 막 패요. 그렇게 해놓고요. 그냥 나뭇가지를, 그냥 마른 나뭇가지를 그냥 싸놓고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굴질러버려, 그냥. 하면서, 그런 고통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빠져버렸다니까요, 세상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3번째 보세요. 3번째 보면, 영적 눈이 감기고, 육적인 눈이요. 이 영적은 이제 영적 눈이 감기고 뭡니까? 육적인 눈이 뭐요? 떠요. 육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적인 눈이 떠버렸어요. 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첫째는 영적인 눈이 감겼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감겼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눈이 감겼다.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눈이 감겼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눈이 감겼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요, 내 가정이 잘 되고 못 됐고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노력 안 됩니다. 진짜 주님 안에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내가 막 노력해요. 됩니까? 안 돼요. 아담의 가정이 그러잖아요. 연일 천사론을 제게 얘기하면서 천사 중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복음에 쓰지 못하고요. 막 무역이 바쁘니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단마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이제 감겨져 버리니까 육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상대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봐요. 이제 하나님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적인 것만 밝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막 육적인 것만 위해서 쫓아가요. 보이는 것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많이 모아서 내 쾌락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질 것만 이제 바라보는 생각도 자꾸 물질만 바라봐. 생각도 하루 종일 물질 생각만 해. 어떻게 하면은 돈 벌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벨탑 쌓을까? 자꾸 요 생각만 해. 왜? 하루 종일. 왜? 그 속에 하나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육적인 노력으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책이요. 스스로 막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노력을 해.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해결해. 왜?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 여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홍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홍장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내 사회에 사람한테 용석이한테 보험회사 오고 경찰들이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 보험회사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용석이한테 왔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다 더 좋게 해주시고 경찰들은 다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다 일러바쳐. 여기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들어서 대화 기도라고 그래요. 대화 기도. 여러분들이 매사에 무슨 일 있잖아요. 대화 기도. 제가 자동차 타이어를 앞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스페어가 없이 그냥 다니니까 불안해. 또 겨울에 타이어가 앞에가 달아져 갖고 이런 전륜구동이니까 앞에가 힘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버리면 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안 되고 메시지 어제 다 준비해 놓고 아무리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밤에 가서 가니까 아직 금방 끝날 건데 지금 내가 가서 이제 자동차 타이어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바꾸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게 브레이크 라인이 좀 지금 달아져 갖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라 그랬어요. 다 계산하니까 얼마 30몇만 원이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이제 일러서 하나님 나는 30만 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러 바친 거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막 다 일러 바친 거.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연이 뭐 좋은 미사를 써갖고 막 구구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의 삶 속에서요 자기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냥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스란하게. 요걸 그 최고 기도 이게. 그러면 주님과 교통하니까 그대로 응답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연의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요한하니까. 그 기도를 보죠.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거 자꾸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육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막 자꾸 세상 거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보면은
사람의 죄악상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이 죄악상이에요. 사람의 죄악상인데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보시요. 시편 51편 5절 봅시다. 시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뭐 했다고요? 출생했다는 겁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죄악 중이에요? 에? 누가 죄악 중에? 우리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의 종자예요. 죄의 종자. 그죠? 맞죠?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낳았으니까 나는 죄의 씨앗이지. 죄의 종자지. 그러면은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죄악의 종자고 죄악의 씨앗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뭐가 가득 들었어요? 그렇지요. 죄가 그냥 꽉 들어있어 내 안에. 맞아 안 맞아요? 죄예요.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우리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사람이 계획이요 어렸을 때부터 악하대요. 근데 사람이 어린아이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 악해요? 원래 선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악의 종자가 이 땅에 눈을 딱 뜨고 태어났는데 씨앗이 딱 터졌는데 그것이 종자가 선한 종자요? 죄악의 종자요? 죄악의 종자요. 죄악의 종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용현 형제가 지금 이제 딸 낳았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막 예배니 막 너무나 이쁘죠 그냥. 근데 이제 아들 하나 딱 좀 있으면 이제 아들 낳을 건데 아들 낳아 이제. 그러면 이제 지한테 조금 관심이 없거든. 그래 엄마 안 보면요 동생 딱 때려버리고 가만히 이래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어떨 때는 보면요 엄마 없으면요 구석 짓다가요 팍 달려갖고 팍 밟아버려요. 애를 동생을요. 그러고 싹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또 있어요. 이렇게 악해요 인간이. 애기가 그렇다니까 애기가. 그게 뭐예요? 죄악의 종자예요. 죄악의 종자. 인간이 원래부터 그렇게 죄악의 종자라니까.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이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악의 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이상하다면 죄악의 종자라 그렇지. 죄악의 종자라. 아니 부인이 이상하다. 죄악의 종자기 때문에 그렇지. 할렐루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가. 또 뭐시 뭐라겠는가?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죠?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악하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누가 그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악하대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보시오. 사람이 머리부터요 발끝까지 죄악으로 완전히 장아찌가 됐어요. 예?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8장에 가보면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든대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간대요. 삐딱한 길로 간대요.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렇게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요, 기왕이 뭐 좋은 길로 가는데 삐딱하게요. 물이 첨벙첨벙한 그 길로, 그걸 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상한 난간이 있는데요. 그리 가요, 그렇게 이상하게. 이게 뭐 인간의 속성이에요. 삐딱하게 굽은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장아찌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완전 죄로 장아찌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이게요.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준 종교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 종교심을 사람에게 뭐요? 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종교심을 넣어놨어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 넣어줬대요. 어디냐면은 만물을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의 창조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계시다. 절대적인 자가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다 넣어놨대요. 저 태양을 보면서 하루에 일시 아주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 시간에 다 떠오르고 지고 하는 거. 또 모든 자연 만물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조화롭게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애 사람만 알 수 있습니까? 짐승도 알 수 있습니까? 짐승도 가을 오고 이제 가을 오고 그거 알아요? 그걸 몰라요. 다만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짐승 존재들은 겨울이 오면은 미래 자기들은 뭐냐면은 좀 추워지면 이제 막 먹이를 먹어갖고 자기 겨울 양식을 해갖고 몸을 불려요. 이제 추위를 못하게 해서.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절대적인 자가 계시구나 그걸 몰라요. 몰라.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람만 자연 만물을 보고 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못하고요. 깍깍머리 연등에 김용옥이라고 하는 돌팔이가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 말이. 그러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은 구속적인 것은 없어요. 구속적인 거. 그냥 하나님을 절대자가 있구나 하지만은 구속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론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또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 보면 이 니고데모가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그 안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안에는 절대적으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은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 구원장 가서 죽어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12절요. 사도행전 13장 6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찾은 줄 알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됐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곁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종교라고 하는 그 심리를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없는 다른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곁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만 종교심을 넣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저 브라질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요 산에서 보니까 활을 가지고 짐승 잡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하나도 안 입어. 남자고 여자고 하나도 안 입고 에덴 동산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요 문제가 왔고 자기 식구가 아프고 문제가 오면요 그 사람들은요 신기가 있어요. 신을 받아. 그래갖고 점을 쳐주고 푸다끌을 해줘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인간에게만 넣어줬던 종교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짐승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뭔가가 지 새끼가 아프고 죽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무슨 신한테 가서 빕니까? 없어요.
사람만 그런 겁니다. 사람만. 왜 그럽니까? 사람에게만 종교심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심을. 그러나 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아는 종교심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종교심은 그냥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뭔가가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심이요. 그 다음 보세요. 사도행전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부터 철학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소크라테스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부터요,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학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학문이 많고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는 길가에 5만 가지 우상들이 쫙 날비어 서 있어요. 아니, 연애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면 우상이 없어야 될 게 않겠어요? 그죠? 학문이니까. 철학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상이 많든지 길가에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우상들이 너무너무나 질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적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이름을, 그렇죠? 이름 뭡니까? 뭐를 이제 신께 이렇게 했어요. 이름 뭐를 신께.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너무너무나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지나다 보니까는 이름 모를 신도 있더라 라고 그런 거예요. 얘 왜 그랬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이 종교심이 많아. 너무나 사람에게만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만. 마지막에는 또 이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연예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가 이 아시아에 뭡니까? 에베소 지역 아닙니까? 에베소 지역. 근데 거기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시아 쪽이고요, 유럽 쪽이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상으로 꽉 찼어요. 우상으로. 연예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거 아시아 지역에 이 동남아 지역에는 이미 우상으로 가득 들어 있었어요. 동남아 지역에, 인도 쪽에, 불교 쪽, 중국 쪽에, 한국 쪽에, 또 이제 러시아, 일본 이쪽에 전체 전부 다 우상으로 꽉 들어찼고 전 유럽에도 우상으로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창세기 3장 여기서 얘기합니다. 인간 세상은요 완전히 사단마귀에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장애했어요.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주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빛을 잃어보고 얼마나 어둠 속에 잡혀버렸는지. 이 세상은요 완전 어둠 속에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지, 이거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특하고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권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가정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삶 속의 모든 처지는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흑암의 설이 잡혀있고 문제가 안 풀리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역사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 삶 속에 보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되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삼성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